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기독교 사상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 그중에서도 1559년 최종 라틴어판을 직접 번역한 자료 일부입니다. 특히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자 또 가장 어려운 교리,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칼뱅의 설명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께서 직접 보내주신 귀한 자료인데요. 이걸 통해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신학적인 개념들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학의 정말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라서요.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탐구되어 왔죠.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칼뱅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그 무한하심, 또 영적인 특성,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삼위일체,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해 보는 거예요. 칼뱅이 당시에 막 여러 다른 견해들이랑 어떻게 씨름하면서 자기 논증을 펼쳤는지 그걸 따라가 보면서 어려운 신학 용어 자체보다는 그 핵심 주장이 뭔지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죠. 좋습니다. 네, 칼뱅은 철저하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이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했고, 또 당시 만연했던 여러 오해나 좀 이단적인 주장들로부터 이 정통 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칼뱅 자신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마치 아기한테 말하듯이 옹알이 하듯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옹알이 비유, 그거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칼뱅이 하나님을 무한하고 영적인 분으로 묘사하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두 가지 특성이 칼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무한함이라는 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리 생각의 틀에 가두거나 측정하려는 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다, 이런 선언이죠. 네. 그리고 영적인 본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걸 막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런 범신론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요. 혹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 이런 걸 신인 동영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견해들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근거가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영원한 원리가 싸운다고 본 마니교의 이원론론 같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 무한성을 침해하니까 비판했던 거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입이나 귀, 눈, 손 같은 인간적인 묘사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근거로 하나님도 형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옹알이 비유가 다시 중요해지는 거죠. 아하. 칼뱅은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마치 어른이 아기 눈높이에 맞춰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듯이 우리 인간의 이해력 수준에 맞춰서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묘사한 게 아니라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다. 그렇죠.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배려이지 하나님의 참 모습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틀에 가두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그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정말 독특하고 핵심적인 부분이죠. 삼위일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세 위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네요. 네, 여기서 칼뱅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세 위격, person,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만 남고 내용은 텅 빈 그런 공허한 개념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름만 부르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이 세 분이 있다거나 삼십론, 아니면 한 번 하나님의 본질이 세 조각으로 나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칼뱅이 계속 강조하는 건 어디까지나 한 분 하나님의 본질 안에
구별되는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그 정통 교리입니다. 근데 위격이라든지 삼위일체 같은 용어들이 성경에 직접 나오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사용 자체를 비판하거나 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당시에도 상당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칼뱅은 이 용어들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칼뱅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성경 자체에 그 단어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단어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아들을 아버지 본체, 휘포스타시스의 형상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요. 아, 네. 여기서 본체로 번역된 그리스어 휘포스타시스가 그냥 추상적인 본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구별되는 고유한 실제적 존재, 다시 말해 위격을 가리킨다고 본 거죠. 아, 그냥 본질과는 다른 구별되는 존재? 그렇죠. 즉 아버지께 고유한 위격이 있고 아들에게도 아버지와 구별되는 고유한 위격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성령께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라틴어권에서 사용하던 페르소나라는 단어, 이걸 이제 인격 또는 위격으로 번역하는데 이 용어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담아낸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새로운 교리를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단들의 어떤 교묘한 왜곡 같은 것에서 지키기 위해서 뭐랄까 성벽처럼 더 명확하고 견고한 용어가 필요했다 이런 입장이군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역사를 보면 이 명확한 용어 정의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리우스 같은 경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도 불렀어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죠?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시작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아, 이건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을 완전히 비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 그러니까 호모 우시오스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히 선언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 동일 본질이라는 용어가 아리우스주의의 오류를 정확히 딱 드러내고 방어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럼 사벨리우스는 또 달랐다고요? 네, 사벨리우스는 또 다른 광양이었어요.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구별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역할이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다, 이렇게요. 아, 마치 배우가 가면을 바뀌어 쓰는 것처럼. 맞아요, 딱 그런 비유죠. 이건 새 위격의 실제적인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위격적 특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위격의 삼위일체다. 이걸 분명히 함으로써 이 주장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교리는 이단과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더욱 선명하게 다듬어져 온 거죠. 이런 용어 사용이 역사적으로도 쉽지만은 않았고 심지어 교부들 사이에서도 표현의 차이나 혼란이 좀 있었다는 점도 칼뱅이 인정한다고요? 네, 칼뱅은 그 점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라틴 교부들이 휘포스타시스, 즉 위격 대신에 수브스탄티아, 실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본질과 좀 혼동하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용어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핵심 진리, 즉 한 분 하나님 안에 구별되는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들 일치했다는 걸 칼뱅은 강조합니다. 단어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단어가 지키려는 성경적 진리가 중요하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럼 칼뱅이 내린 위격 또는 인격의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네, 칼뱅어 위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서로 관련되지만 다른 위격과 교통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으로 구별되는 실제하는 존재. 좀 어려운데요. 풀어주시죠. 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실제하는 존재라는 건 그냥 역할이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네.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라는 말은 이 구별이 하나님의 그 하나인 본질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서로 관련된다는 건 새 위격이 분리되지 않고 딱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고, 마지막으로 교통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건 각 위격만이 가지는 특징, 예를 들면 아버지는 낳으시고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신다, 이런 구별점을 말하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한 정의네요. 그럼 이제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칼뱅이 성자 그리고 성령 역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좀 살펴보죠. 먼저 성자, 즉 말씀의 신성에 대해서요. 칼뱅에게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이나 명령 이런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지혜,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지혜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죠. 온 우주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언했다고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잖아요. 네, 그렇죠. 칼뱅은 구약에서도 이 말씀 또는 지혜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증거들을 막 찾아서 제시합니다. 혹시 그 말씀이 창조 때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반론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칼뱅은 거기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창조 때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지 그때 존재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시작부터 존재했다. 그렇죠. 말씀은 시작 없이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이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역시 말씀의 영원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죠. 따라서 결론은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성자의 신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더 찾을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칼뱅은 여러 사례를 들어요. 예를 들면 시편 45편에서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노래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예레미야는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야훼 치드케누가 될 거라고 예언하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도요. 칼뱅은 이 존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즉 말씀이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나신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네, 왜냐하면 그 사자는 경배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 신적인 이름을 밝히기도 하고 또 야곱과 씨름한 후에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점들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신약으로 오면 성자의 신성에 대한 증거는 훨씬 더 명확해지겠군요. 그럼요. 훨씬 많고 명확해지죠. 사도들은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당되던 예언이나 속성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말했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여호와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설명하고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빌립보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를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부르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군요. 네, 그리고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외쳤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건 정말 강력한 증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 그 자체도 그분의 신성을 보여준다고 하셨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동등하게 일하신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 신성 모독으로 들릴 만큼 강력한 선언이었죠. 네. 둘째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일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시고 또 기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죠. 셋째는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걸로 여겨졌고요. 그렇죠. 넷째는 자신의 권위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신 것. 다섯째는 그분 자신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점. 구원을 받은 분이 아니라 구원 자체이시라는 거. 여섯째는 믿음과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점. 마지막으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는 선언 등이 있습니다. 칼뱅은 특히 이런 실제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하다고 강조했어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성자의 신성을 논증하는군요. 그럼 이제 성령의 신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신성 역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첫째는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된 것처럼 창조의 시작부터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역할을 하셨죠.
온 우주에 편재하시면서 만물을 보존하고 생육하게 하십니다. 창조 사역이요? 네. 둘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중생 사역입니다. 이건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셋째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은사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는데 이건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신 신적인 인격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아주 명백한 예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전제가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는 논리죠. 아, 그렇네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인 것을 두고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여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책망하죠.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걸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이게 성령의 신적인 존엄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실 수 있는 걸까요? 이 통일성을 칼뱅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칼뱅은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세례 명령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는 거죠. 아, 이름이 단수다. 네, 세례라는 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새 위격의 이름, 단수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새 위격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즉, 한 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새 위격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새 위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구별되시지만 결코 분리되지는 않으신다. 이 점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칼뱅은 이 구별이 본질 자체가 나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 즉 성자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건 구별을 보여주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건 통일성을 보여주는 거죠. 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고 또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아들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아버지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과는 또 다른 보혜사로 불리시죠. 네. 칼뱅은 교부 그레고리우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 신비를 표현하는데요. 나는 삼위의 광채에 즉시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다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와. 그러니까 한 분을 생각하면 새 위격이 떠오르고 또 새 위격을 생각하면 다시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신비로운 통일성과 구별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 위격 사이에 어떤 순서 같은 게 있다고도 하는데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둘째, 성령이 셋째 이런 느낌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시간이나 지위의 우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고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관계와 역할에 따른 어떤 질서 또는 경륜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 폰스로, 아들은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와 계획, 사피엔티아, 콘실리움으로, 그리고 성령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능력, virtus, 에피카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영원히 나시고 비같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proceeds 고 설명합니다. 이게 서방교회의 전통적인 필리오케 교리인데 칼뱅도 이걸 따르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떠올리는 방식과도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관계성이 핵심이군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새 위격은 서로 영원한 관계 안에 존재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버지, 아들 같은 명칭들은 본질 그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아들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나서 그 자체로 말할 때는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시작, 프린시피움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안에서도 전체 신적 본성이 나눠지지 않고 각 위격 안에 온전히 존재하며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칼뱅이 설명하는 삼위일체론의 큰 그림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 본질은 나눠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 즉 실제적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특정 위격을 딱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세 위격 모두를 포함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성부와 성자처럼 관계 속에서 언급될 때는 각 위격의 고유한 특성과 관계적인 순서, 즉 아버지가 시작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이때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특별히 아버지께 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자나 성령의 신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 세 위격은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복잡하고 정말 신비로운 논의를 쭉 따라오면서 칼뱅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겸손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경외심입니다. 삼위일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사색이나 호기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즉 그분이 스스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딱 그만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성경 말씀에 아주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고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당시 세르베투스를 비롯해서 여러 반대자들의 주장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반박을 하는데요. 그들의 주된 오류와 칼뱅의 핵심 반박 논리는 대략 어떤 거였나요? 네, 칼뱅은 그들이 주로 삼위일체나 위격 같은 핵심 용어들을 오해하거나 좀 의도적으로 왜곡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위격이라는 걸 실제적인 구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 다른 모습이나 역할 정도로 축소시키려고 했지만, 칼뱅은 성경이 말씀, 즉 성자의 영원한 실제성을 증언한다고 반박하죠. 또 어떤 이들은 성부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성자와 성령은 그로부터 신성을 그냥 부여받은 좀 부차적인 존재라고 주장했지만, 칼뱅은 성자 역시 성부와 동일한 여호와로서 창조주이시며 신성을 본질적으로 소유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원래 가지신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나 이 땅에서의 그 낮아지신 모습이 그분의 영원한 신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논증하고요. 근본적으로 이들의 오류는 하나님의 하나되심, 즉 통일성과 세 위격의 구별됨, 다양성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오늘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탐구를 진행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칼뱅은 하나님을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무한하고 영적인 분으로 그리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마치 옹알이 하듯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의 그 심장부에는 삼위일체, 즉 한 분 하나님의 신적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구별된 위격이 영원히 존재하며 이 세 위격은 신성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신비로운 진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위격 같은 용어들이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 중요한 진리를 왜곡과 오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필수적이었다는 것이 칼뱅의 주장이었고요. 맞습니다. 삼위일체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없는 깊은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칼뱅 자신도 거듭 강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계시하신 바를 신실하게 듣고 믿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틀을 이해하시는 것은 창조나 구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같은 기독교 신앙의 다른 많은 중요한 측면들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칼뱅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런 사변적인 지식보다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을 성부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통일되게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묵상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또 바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빛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